맥주 감사드립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죠. 감사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신대원 다닐 때 모임이 하나 있는데 복음과 실천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줄여서 복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웬 강아지들 모임이냐 그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뜻을 같이 하는 동기생들이 같이 모여서 매일 교제하고 또 때로는 토론을 하고 독서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절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계속 교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원근각체에서 해외 선교사로 또 국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제 중진 목사로서 목회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한데요. 지난달에 청주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동안 목회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노래방이었습니다. 목사들이 웬 노래방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있던 곳이 황토방 펜션이었는데 그 카페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아는 청주 초대한 목사님께서 노래를 하자고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 삐죽거리면서 먼저 하라고 빼더니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경건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열기가 더해지면서 이제 세상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 7080 콘서트장이 된 겁니다. 근데 노래를 잘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 펜션에 머물던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같이 박수를 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다시 수습하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서로를 축복하게 하고, 당신 언약한 축복의 통로란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이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성도님들이 노래방을 가나 그 이유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뭘 의식하며 노래를 부르십니까? 몇 점이 나올까? 기계가 매겨주는 점수를 100점 맞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또 거꾸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찬양 부르는 그 모습과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과연 몇 점쯤 주실까? 100점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낙제점을 맞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방 가서 기계가 주는 점수 100점 이렇게 열심을 다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찬양 부른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 즐거워하시고 춤추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노래는 부를 때는 신바람이 나고 뭔가 다 스트레스의 해소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부르고 나면 목만 아프고 역시 허전한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를 창조하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면 그거는 부르면 부를수록 신바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들인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았던지 셀 수가 없어서 큰 무리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20장 12절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기력한 왕입니까? 적군이 에워싸서 지금 공격을 해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기력하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의 겸손함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성령의 계시를 그 왕과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 그 환경 보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해 있다. 할렐루야. 너의 능력과 너의 전력과 전술에 이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숫자를 보고 두렵고 떨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터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와도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풀다 잘 안 풀릴 때 정답을 보면 아하, 금방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질병이든 또 재정적인 문제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가 그 인생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는 자는 그 인생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스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선생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까지 것쯤 이런 작은 문제 쉽게 넘어지는데 문제없지. 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치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상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금식한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담대하게 모든 고핫자손과 고라자손을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사밧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어떻게 수많은 저 연합군을 물리칠 것인지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한번 보자라고 믿음을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순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이 생각나고 또 친구가 생각나고 재물이 있는 힘 있는 사람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안 되면 그 음식이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대한 기도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위기는 위대한 기도의 기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2단계로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감사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 시작될 때에,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요? 시작되는 그 순간에 바로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셔서 유다를 치러온 모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 백성들을 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있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노래도 자꾸 그러면 그것이 머리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각인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다 나는 간다 노래 부르다가 결국 서른 안 돼서 가더라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노래 부르다가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 자꾸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눌려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위대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을 때에 불화가 골짜기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획물이 있었는지 3일 동안을 거두어도 그 전리품을 다 거두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화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싸움을 벌였다면 죽음의 골짜기, 피비린내가 나는 골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죽음의 불화가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불화가는 히브리 말로 송축, 찬양, 축복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불화가 골짜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의 골짜기가 새 노래를 부르는 송축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것이죠.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이 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을까? 한번 옆에 보시면 축복하세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수많은 백성들이, 사만한 들이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이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얼마나 편하고 좋은 교회들 많습니까? 엘리베이터 있고 좋은 카페 시설이 있고 주차장 넓고 음향 빵빵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다 놔두고 이 좁은 곳에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더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건강교회의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감사한 건 그거예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전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힘써 살아나는 안디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들무새 교회, 정말 노숙자들 위해서 생명복을 전한 그 교회를 위해서 냉장고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실로암 교회, 정말 브레이크도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자동차 내 사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반응을 보이셨어요. 자녀들의 이름대로 그 예물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성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숙제도 있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마음껏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손을 펴서 여러분 나누는데 더 힘쓰십시오. 우리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기쁨과 감격으로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오늘 우리 오후에 기관별 찬양잔치 드는데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소리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에 뭐 등수가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선역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불화가 골짜기의 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 성교회가 보라가 골짜기 기적을 이루는 의뢰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그것 보지 마시고 더 큰 역사를 베풀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반기 또한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찬양하겠습니다. 더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드립니다. 일터의 사업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이 가장 위기일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에 바로 불화가 골짜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합니다. 감사와 찬양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족들에게 이 하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의 기회가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불화가 올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공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세 외치며 찬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피비리 나는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송축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통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반기를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파티장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고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감사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위기의 자리를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시는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